한 주의 새벽을 성전에서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남은 날 동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추천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36주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제 새로운 37주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있을 양육반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추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37주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사라져가야 될 인생인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양육반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의 또 양육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65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30일을 지내오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더 이상 월요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싫은 날이
월요일이었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날이 사실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이 지난 세월에 대해서 월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썩 기쁨이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월요일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참 아쉬움이 참 많아요. 다른 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왜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도 왜 월요일에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또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주일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월요일을 더 힘차게 계획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마다 일주일을 계획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월요일 날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평생 동안 월요일마다 계획하며 살았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월요일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해 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주일에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일요일 중에 하루인 월요일에 한 사람을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애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월요일 날에는 일주일에 운동할 날이 별로 없지만 월요일에는 반드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저는 신방을 가거나 또 밖에를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잖아요. 수롱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늘 사모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수롱렉을 건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섬에 갇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화이트스톤도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다리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진 게 참 많아요. 월요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진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진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된 것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날에는 불에 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집도 영원히 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터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터가 되시니까 이제는 그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어떤 걸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그럼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드러나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것만이.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터만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특별히 복음 가운데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터가 될 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주인이실 때에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원한 유산이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은 어떠한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지어 가잖아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재료 중에서 그 어떠한 불이 와도 이건 타지 않습니다. 이 재료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확신을, 내 인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어제 한 목사님께 설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딱 한 가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100세에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은 나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확신이며 영원한 확신이어야 돼요. 연초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혼동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올해는 이런 옷이 유행일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인가요? 오징어 맞죠? 오징어 놀이, 오징어 게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의 출연인과 같은 옷들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달고나가 여러분 아마존에서도 판대요. 이제는 달고나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난했을 때 못 먹었어서 그거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이게 트렌드예요. 세상,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확신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마음이 늘 변해요. 우리 인생은 다 변해요. 오직 마음이 한 분, 변하지 않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확신을 갖는데 이 확신에 대한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렇지만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신념이고,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붙드는 것이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부분이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이건 내가 맞아. 이건 신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확신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믿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록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내가 죽고 누구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지 않는 것, 나에게 확신. 두 번째는 무엇이 타지 않을까? 그 확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열매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 말씀하세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한 단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아시는 사랑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집을 지어가게 하시는데 그 지어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어느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는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매,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앞으로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신분으로 우리를 칭히 너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하고도 하나님 나라로 딱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드러날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맞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정말 계시는가 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깎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가 예를 들어서 다윗상을 만든다고 합시다. 아니, 저기 성당에 피에타상을 만든다고 합시다. 여러분, 큰 돌덩이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거기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깎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각가가 끈을 들고 망치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깎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끈을 드시고 망치를 드셔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깎아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중요합니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속아요. 하나님, 나를 잘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끌로 깎임을 당하고 망치로 쪼갰을 당할 때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것뿐이에요. 어느 상황에도 너는 주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환경은 늘 변해요.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어떤 상황까지 늘 변할 수,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 변할 거예요.
그 변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변화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공이 아니라 그 변화의 자리 속에서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여러분 딱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예요. 열매가 있으십니까? 라는 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순간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아니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때로는 망치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타지 않는 재료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 영원한 재료일까? 다른 거 아니겠죠? 우리들의 이제 사랑으로 뭐가 전파가 돼요?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왜요? 이 땅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다 사라져도 뭐는 남을까요? 교회는 남아요. 교회는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오늘은 노트를 기록해서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정말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진짜로 내 삶에서 진짜 이건 확실해요 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딱 써보시고 진짜 이게 확신한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할까? 어떤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이거 세 가지 한번 기록해.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나는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남기를 원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서 계획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남기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한 세 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분만 만나면 힘이 나. 그분만 만나면 감사가 있어. 그분만 만나면 그냥 마음 가운데 힘이 나는 그런 내 인생의 모습의 삶이 있는가. 만나면 세상 이야기, 만나면 교회 이야기,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 사람만 만나고 커피를 한 잔 놔두고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 번쯤 적어보고 그분들과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집을 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다리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다리를 이어주셨는데 우리는 못나고 부족해서 우리는 인생의 다리를 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일이 있거니와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다리를 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터 위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은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얼마나 변하였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인품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잠잠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 이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관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곁에서 나의 장례식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주님, 진심을 다해서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울어줄 수 있는 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 내 삶의 마지막 월요일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